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사념처 명성의 세계 중에서 수념처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수요 법회는 요즘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매우 심도 있게 공부하고 있고, 또 토요 법회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주 재밌습니다. 사념처 중에서 가장 어려운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공부할 수 있어서, 또 그간에 내가 알고 있던 것에 새로운 자료들을 또 보완을 했고, 또 제가 알고 있던 내용보다도 공부를 하면 조금 더 나도 모르게 더 깊게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는 것을 알려드린다는 의미보다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더 공부를 한다는 재미가 더 큽니다. 그리고 알았더라도 잊어버려요. 근데 또 법문을 하면은 또 새롭게 각인이 되고, 또 새롭게 각인이 될 때 전에보다 더 깊게 각인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아라한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하듯이 지적으로나 지혜로나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전에 늘 제가 하던 이야기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라고 새롭게 또 느껴져요. 그래서 법의 맛이 최고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새삼 느낍니다. 이 느낌은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느낌인데 느낌이라고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몸과 마음이라는 감각기관으로 살고 있잖아요. 감각기관이 느낌이에요. 감각기관에서 느껴지는 것이. 그 감각기관이 6개잖아요. 아내비설, 그 다음에 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육체적 감각기관과 정신적 감각기관을 통틀어서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 근데 하여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는데, 그 정보가 느낌이에요. 전부. 거기에 아는 마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온이 색수상행식인데, 거기 수상행, 색은 물질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식, 아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낌, 의도, 인지, 아는 마음 이런 게 함께 있어요.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가 온다. 아이가 기다려져요. 그러면은 아이가 올 때가 됐네. 시간이 엄마가. 그럼 이제 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제 발자국 소리를 들려. 그러면 이제 그 귀, 몸의 감각기관이 그쪽으로 가. 그러면 아이를 반기려는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 그 다음에, 아이고, 맛있는 거 해줘야지. 하고 또 의도가 일어나. 전부 그러니까 오온이 함께 작용을 해요. 빠르게.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를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해서 나누어서 얘기하면은 이것은 물질이다, 이것은 느낌이다, 이것은 그 인지작용, 상이다, 이것은 의도가 있는 행위, 업이다, 이것은 아는 마음이다로 나누지만은 오는 항상 함께 작용을 해요. 어느 거 하나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 느낌이 있는데 우리는 느낌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대상을 알아. 아는데 그게 느낌을 아는 거야. 근데 부처님께서는 느낌을 알아차려라, 느낌을 알아차리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지 아는 마음으로, 의도로, 인식으로 그렇게 아는 것하고 느낌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느낌으로 할 때는 느낌은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져요. 무상해요. 느낌은 괴로움이에요. 그리고 그 느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 조건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무상고 무한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무상고 무아를 알기 위해 좋은 느낌을 우리는 느낌인지를 모르니까 부처님이 별도로 자꾸 느낌을 알아차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파스나 수행이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고, 그러면 보세요. 왜 몸과 마음이죠? 처음으로 부처님이 찾아낸 거예요.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12가지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 윤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생긴, 가지고 살면서 괴로움과 즐거움이 생겼으니까 그 즐거움과 괴로움이 문제라면 즐거움과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것도 몸과 마음이 아니면 안 돼요. 일어난 곳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동쪽에서 일어난 것은 서쪽에서 못 없어요. 동쪽 그 자리에서 없어야 돼요. 딴 데 가서 해결 안 돼요. 근데 우리 몸과 마음에 일어난 문제들을 하느님이다, 조상이다, 누구 무슨 대통령이다, 도지사다, 이런 사람한테 의뢰야 소용이 없어요. 그건 남이야. 자기가 밖에 해결 못 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는가도 우리가 모르고 하고, 또 불교는 현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는 거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거든요. 근데 아는 게 뭔지를 몰라요. 또 몸과 마음을 왜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그걸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스승은 그냥 몸과 마음 봐라, 그리고 느낌을 봐라, 그리고 알아차려라.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몸과 마음에서 생긴 문제는 몸과 마음에서밖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필연적이에요. 부처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딴 데 가서 찾으면 안 돼요. 조상한테도 하느님한테도 누구한테도 초월적 존재한테도 무당한테도 안 돼요. 해결은 내가 해야 돼. 내 안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위파사나 수행이 몸과 마음이고,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에서 끊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몸과 마음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근데 불교는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이 대상을 아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아는 거라는 것은 지혜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알아차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알아차림이다, 지혜다란 말을 처음에는 안 하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알아요. 소리도 듣고 알고. 근데 아는 거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깨어서 있는 그대로 알아서 그것들이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느낌이고 나의 것이 아니고 라고 비로소 리얼리티, 실제 선입관 없이 여자다 남자다 밉다 예쁘다 없이 알아야 아는 거예요. 우린 선입관 가지고 알잖아. 그거 아는 게 아니지. 내가 각색한 것이지. 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받아들여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 알아야 아는 거예요. 실제를 알아야 아는 거예요. 그 실제가 무상고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낌은 있어도 있는지를 모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느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면은 우리가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있다. 느낌이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들이 가진 문제를 드러내요. 무상고무아를. 그래서 부처님은 느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요약을 해요. 근데 이제 주석서에서는 맨 느낌,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이걸 조명하셨어요. 그럼 무슨 경전의 입장에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만족해서 우린 이것을 행복이라고 여겨요. 사실은 행복이 아니에요. 감각적 쾌락이에요.
그리고 이 행복이 더 많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 오래 계속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즐거운 느낌을 더 바라기 때문에 이것을 즐거운 느낌을 집착해요. 그래서 즐거운 느낌이 괴로운 거예요. 항상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과 덤덤한 느낌은 따로따로예요. 매 순간 마음은 하나밖에 못 느끼기 때문에. 근데 그 순간의 즐거운 느낌이 그 이후에 괴로움으로 바뀐다고요. 즐거움은 일어났다 사라져버리고 또 더 즐겁기를 바라고 집착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집착이 괴로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즐거운 느낌을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알아야 이제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즐거운 느낌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은 욕망이고 실제로 보면 느낌이 얼마나 빨리 변해요. 일어났다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 아이고 내가 뭐 약속해. 약속할 수가 없어요. 책임질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책임져요? 책임지고 싶지. 근데 책임질 수 있는 마음도 없을 뿐더러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매 순간 다른 마음이고 다른 조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뒤에는 조금 다른 마음인데 근데 그 순간에 책임지고 싶다는 의도가 일어났지만은 다음에 금방 바뀌는데 그러니까 제가 수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전에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괴로움을 못 느꼈는데 오히려 수행을 하니까 더 괴로움이 많아요. 지금 어느 경우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멍청하게 두리뭉실 받아들여서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때는 무명으로 어리석음이 지배해서 그렇게 옥석을 구별하지 못했는데 이제 보는 힘이 생기니까 어떤 의도가 일어났어. 근데 의도가 빠르게 좋다 싫다로 빠르게 변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혼란을 느껴. 안 보이던 게 보이니까. 수행은 이런 혼란이 느껴져야 돼요. 그게 무상이고 그게 괴로움이거든. 전에는 못 봤어. 갈등이 없었어. 근데 보는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계속 빠르게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떠는 것을 지금 보니까 이제 혼란해. 오히려 괴로워. 근데 아직 그 느낌이, 그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더 발전하면 그것이 나의 마음이 아니고 그 순간의 느낌, 그 순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단계에 가야 이제 벗어나요. 그런 아는 힘이 생겨서 혼란이 오고 뒤집어지고 괴로움, 무상히 괴로운 거거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는 것들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 혼란이. 그 카오스가, 혼돈이. 그러니까 거기서 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염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정이 떨어지는 것이 정이 떨어져서 내가 배척하고 배타적이 되느냐, 정이 떨어져서 포기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처님은 정이 떨어지라고 하고 그것이 더 계속 알아차리라고 하면 알아차리면 내가 포기를 하는데 어리석음으로 정이 떨어지면은 오히려 정이 떨어지는 것을 미워하는 것을 집착해서 더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정이 떨어질 필요는 있어요. 근데 정이 떨어져서 집착을 내가 끊느냐 하는 것은 내 느낌, 내 마음이 아니라고 알면 끝나는데 그걸 내 느낌, 내 마음이라고 알면은 집착이 가속화돼서 더 미워지지. 정이 더 떨어지지. 그럼 결국은 그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을 일으킨 당사자가 괴로운 거예요. 남이 괴로운 게 아니고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이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느낌이 이렇게 계속해서 알아차려서 괴로워야 돼요. 그래서 괴로울 때 이게 누구 느낌이냐? 괴로움이 싫어요. 벗어나기 위해서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매진하고 법을 보면은 이게 나의 느낌이 아니라는 나중에 무아가 나와요. 내 느낌이라고 아직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상고부아로 단계적으로 가도록 무상 혼란해서 괴로워. 못 보던 거 보니까
근데 계속 괴로우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계속 각성해서 보면은 이게 내 느낌, 내 마음도 아니네라고 할 때 이제 무아를 알아서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고 없이는 무아를 몰라요. 고가 있어야 무아를 알아요. 처절하게 괴로워야 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이제 괴로워서 이제 사람이 선업에 공덕으로도 수행을 하고 괴로워서도 수행을 하는데 제 체험에 의하면은 수행 오래 하기 힘들어요. 수행이 가보지 않은 정신세계를 개척하는 거라서 확실하지도 않고 기약도 안 돼 있고 또 가시적으로 얻는 것도 없고 지혜 수행은 선정은 닦으면 닦을수록 한 것 같은데 지혜 수행은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생기는지 안 생긴지도 몰라. 이미 그 순간에 인내하고 또 참는,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알아차려 서지 않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안 드러나요. 지혜 정신적 문제라서. 그러니까 제 경우에 수행을 몇 번 포기하려다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은 이제 그것들이 문제를 내가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현재 여기서 수행하는 괴로움과 한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 혼란 속에서 체험하는 괴로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혼란 속에서 체험하는 저 괴로움이 더 처절하고 수행할 때 괴로움은 이건 약과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괴로움 때문에 사회의 괴로움 때문에 이 수행이 별게 아니라니까 이거 끌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괴로움이 이별을 해야 된다, 뭐 어쩌야 된다, 온갖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이다, 남편이다, 아내다, 누가 내 마음대로 다 해요. 어긋나지, 다 괴롭히지, 서로 원수처럼 서로 괴롭히거든요. 자기 얘기, 자기 주장만 하거든요. 이게 지식 세계에서, 학문의 세계에서, 지적 사유, 사변적인 세계에서 더 심해요. 절대 양보 안 해요. 지식의 세계에서 이데올로기, 학문 뭐 이런 거 절대 목숨을 걸어요. 그 사상 때문에. 근데 수행은 그걸 뛰어넘어요. 그 지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래? 목숨을 걸고 무의미함을 느끼지. 그러니까 수행자가 본 이 세상에서는 동정과 연민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식인들이, 최고의 석학들이,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스승들이 이상한 정치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느닷없이 누가 나쁘네, 누가 어쩌네, 그러니까 한때 김영석 씨도 갑자기 무슨 정치 얘기를 끄집어대가지고 아니 이분이 철학의 대부가 그게 좀 논란이 됐어요. 누가 비난하니까 자식들이 막 항의했어요. 철학 얘기만 하지 철학에 무슨 정치가 들어가야 돼. 물론 말할 수 있지. 철학의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정치 얘기는. 말하지 말았어야 돼요. 종교, 사랑, 이데올로기는 말하면 안 돼요. 각자의 기호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근데 철학은 어떤 공유 개념이잖아요. 총체적 어떤 벗어나면 안 돼요. 왜 천박한 진흙탕 속으로 들어와서 세속적으로 그런 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냐고요? 철학은 그것을 뛰어넘는 건데 지혜는 뛰어넘는 철학을 더 뛰어넘어서 걸리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수행자 입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세상에 멀쩡한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로 한순간에 똥찜막대기가 되는 걸 보고 정말 부처님 가르침 밖에 없네. 나도 저기서 진흙탕에 든거 뭐가 옳다라고 침을 튀기고 주장했을 텐데 서로 비난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가 옳아? 옳은 거 없어요. 다 각자의 상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 자기 얘기가 옳을 뿐이에요. 그건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걸 누가 증명해요? 뭐가 옳다고. 세월이 바뀌면 또 달라지는데 가치관이. 그리고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옳다고 그러지 어떤 공유하는 객관적 이익을 위해서 옳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근데 그런 것 그래요. 그러니까 매스 미디어 같은 것들은 정보라는 것들은 오히려 부추켜서
부추겨서 사람을 흥분시켜서 혼란하게 하고 갈등 구조를 유발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세속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의 정서에서 속지 말아야 돼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속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옳다 그러다. 그걸 뛰어넘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만 내가 괴롭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만 깨달음이 있고 윤회가 끝나는 해탈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그게 느낌으로부터 촉발된다는 거예요. 느낌인지를 모른다. 그래서 느낌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책을 쓰신 분이 야나 보니까 스님인데 이분이 유대계예요. 유대계인데 서양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를 말할 때 불교 부처님의 용어를 쓴다고요. 이런 경우에 부처님의 용어는 느낌이라고 그래요. 감각기관에서 느껴지는 감각작용, 느낌.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색다른 단어를 봤어요. 야나 보니까 이 삐꾸가 느낌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지? 정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느낌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리얼티, 실제예요. 리얼티, 실제 하는 거예요. 감각이야. 근데 야나포니카 스님은 구체적 용어야. 전문적 용어야, 느낌은. 야냐카푸 스님은 정서라고 그랬어. 정서와 느낌은 같아요, 비슷한데, 느낌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실제고, 정서는 감각기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기분, 분위기, 어떤 온갖 감정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더 접근하기가 좋은 용어예요. 정서다,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느낌이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가짐, 마음의 어떤 상태, 그러니까 어떤 감정들, 기복이 변한 어떤 기분, 분위기. 그러면 보세요. 즐거운 느낌에 수반하는 정서적 만족을 이제 내냐 보니까 스님 지난 시간 내가 한 얘기예요. 즐거운 느낌으로 수반되는 즐거운 느낌으로 인해서 오는 즐거우면 정서가 일어나잖아. 기분이 좋잖아. 같은 느낌인데도 느낌과 정서를 이렇게 구별했어. 이렇게 사회적인 거야, 정서는. 한 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차원이야. 느낌은 육체적 감각기관과 정신적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감수작용, 정보기관에서 일어나는 현재인데, 정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일으켜서 마음이 기분 좋은 상태, 기분 나쁜 상태야, 정서가. 그러면은 즐거운 느낌에 수반하는 정서적 만족을 사람들은 행복으로 여긴다. 그래서 행복, 만약 그것이 정서적 감정이 행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천박한 것도, 고귀한 것도, 온갖 비열한 것도 정서적 감정이 그렇게 죽글듯 변하니까 그렇게 이게 엄청나게 확대돼 가지고 커져 가지고 우리를 지배한다. 그냥 단지 느낌으로 봐야지. 정서로 보면은 그게 행복이라고 보면은 정서로 보니까 행복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조금 더 안온하고 정신적 사유로 만족하고. 그러니까 그건 느낌일 뿐이지 정서일 뿐이지 그것을 행복은 아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지금 행복이 현재를 아는 것, 과거 미래로 가지 않는 것이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셨어요. 행복의 기준은 그들이 과거로 가지 않고 오지 않는 미래로 가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 이게 정의했어요. 행복이 애매해요. 현재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고요함에 머무는 게 행복이에요. 그럼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행복이 빛가번쩍하고 막 즐거워 죽게, 이건 쾌락이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정의하기를 괴롭지 않은 게 행복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고요함이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그 기분 좋은 분위기, 정서적인 거, 이것들을 행복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증폭되어 가지고 온갖 향락이 일어나고 안 좋은 것, 전쟁도 그 폭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쾌감을 느끼거든요. 살인하면 자꾸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도 없는데 내 땅 뺏기, 내 민족, 내 나라, 그런 그 유신견으로 인해 생긴 에고거든요. 그거 다 느낌일 뿐이에요. 그것도 정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느낌을 느낌으로 알 때 단도직입적으로. 근데 여기서 내냐 보니까는 정서라고 그랬다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 기준으로 부처님이 교학적으로 풀어 설명한 디테일한 내용이 아니고 사회 통념으로 접근한 거예요. 냐나 보니까가 정서로 접근한 게. 그러니까 조금 우리들한테 와 닿아요. 정서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책 다른 데서 이렇게 느낌을 정서라고 얘기한 것은 서양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끄집어대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동양 사람들이 보는 시각보다 훨씬 뛰어나서 서양 사람들한테 이제 느낌 하면은 조금 생경할 텐데 정서라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해가 쉽겠지. 이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세계에 테라와다 상자불교 불교를 다 알렸어요. 이 사람들이 다 알렸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언어로, 서양의 정서로. 그러니까 그 스리랑카, 미얀마 이런 데 와서 배웠지만은 그것을 그 필터링 해가지고 서양 사람들 하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런 분들의 역할이 커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는 불교를 중국 통해서 들어온 한문으로밖에 몰랐는데, 사실은 서양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쓰고 있는 말의 고어가 빨리어예요. 아리안족이 옛날에 쓰던 빨리어.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은 한문을 사용하지 않고 빨리어를 한역으로 해가지고 한문 통해서 우리는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2번 굴절한 거예요. 빨리어를 산스크리트를 한문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우리는 한문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한다? 그러면 옛날에 미쳤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처님을 가르침을 우리보다 더 빨라요.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빨리어가 서양 사람들 고어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어느 조건에 부처님의 원래 그 빨리어 가르침으로 배움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원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언어 그들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뛰어나게 글을 쓰고 불교를 밝힌 거예요. 세계에 이런 사람들이 다 불교 밝혔지, 동양에 뭐 미얀마 스님, 태국 스님이 이런 사람들 좀 세계의 불교를 알진 못해요. 그래서 정서라는 것 역시 교재로 들어갈게요. 여러 가지 의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의지작용은 다시 행동을 낳기 마련이다. 자, 조금 번역을 제가 지금 14쪽이에요. 번역을 제가 이제 무슨 내용을 영어로 된 거 번역했겠죠. 번역했는데 여기서 보세요. 정서라는 것, 그러니까 느낌과 비슷한 거예요. 정서라는 건 역시 여러 가지로 의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의지작용이 뭘까? 의도. 근데 여기서는 의지작용이라고 그랬어. 여기서 의지와 의도는 비슷한데, 의지는 어떤 뜻, 사려, 선택하다, 결심해서 실행으로 옮기는 어떤 능력 같은 것을 의지라고 그래요. 그것들이 실제 의도라고 우리는 안 하고 세속에서는 의지라고 그래요. 의지가 굳다 뭐. 의도란 얘기는 전문적인 거야. 그러니까 정서가 이것도 이제 사회적 개념이야. 의지 작용을 해가지고 행동을 낳는다. 일련의 과정이 있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불교적 용어로 해요. 정서가, 느낌이
의도를 일으켜서 행위, 업을 만든다예요. 그러니까 의도와 여기 행동을 분리했죠. 근데 여기서는 업이 의도가 있는 행위야. 그게 이번 칸의 행위야. 행위야.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행위가 업이고 의도가 없는 행위, 그것은 뭘까? 그냥 행위야. 그러니까 행위 두 개지야. 단지 그냥 행으로서의 행과 그 다음에 의도가 있는 행은 업. 근데 의도가 있었잖아. 의지 작용이 있었잖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잖아. 어떤 사려 깊은 선택이 있었잖아. 의지가. 그러면 그것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업이요. 업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냥 단지 의지가 없는 행위는 과보가 없는데 업이 있으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과보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이 없어요. 다 의식이 있는데 알게 모르게 의식을 가지고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개미 밟아 죽인 것은 의도가 없지. 그러니까 악업의 조건에 의도가 들어갔느냐 아니냐, 업이냐 아니냐가 따라 달라요. 업이 아니면은 과보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한 것까지 내가 어떻게 다 책임을 진다면은 자이나교처럼 살아야지. 물도 못 먹어. 뭐 물 안에 있는 생명 죽으니까 그 미얀마 처음에 가니까 이런 헝겊 같은 하얀 망에다 걸러 먹는 게 있더라고. 자이나교들이 그래요. 그 이제 불교에서도 그걸 차용해서 자이나교처럼 뭐 생명을 살상하지 않으려고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을 도입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서라는 건 역시 여러 가지 의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의지작용은 다시 행동을 낳기 마련이다가 느낌이 의도를 일으켜서 행위를 하기 마련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도와 행을 합친 것이 업이고, 아셨죠? 그러면 이제 일련의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느낌이 의도를 일으키고 행위를 하는 것이. 이게 느낌의 증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예? 그냥 행위 드러나지 않는다. 앞에서 의도가 있다. 그 의도는 느낌이 촉발한다, 그 얘기예요. 예. 이게 다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따져놓고 보면 전부 원인과 결과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느낌이 의도를 일으켜서 행을 하게 되면은 감각적 쾌락의 극대화가 추구될 수밖에 없다. 거기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니까 가속도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다 즐거운 느낌 때문에 의도가 일어나서 계속 행위를 하는 것들이 지금 끊임이 없죠. 제어가 안 됐잖아요. 계속 나가잖아요. 추구하잖아요. 인류가 문명이 발달될수록 더 감각적 쾌락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혹자가 태국을 가서 보더니 한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원이 많은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감각적 쾌락, 무슨 목욕이네, 그 미국 지아이들이 월남전 때 태국으로 다 휴가를 갔어요. 장교들이. 그러니까 그 달러 벌기 위해서, 그때 나도 월남 있을 때 미국 장교들이 태국 휴가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 한국 장교도 누가 간단 말을 얼핏 내가 듣기도 했어요. 제가 사이곤에서 한 7개월간 근무했나? 사이곤에서 월남 생활의 절반을 내가 사이곤에 좀 있었어요. 청룡부대 특공중대 있다가 비서실에 왔다가 그 사이공에 있다가 굉장히 가기 사병 하나밖에 갈 수 없는데 제가 갔어요. 하여튼 안 보내주는 거 막 억지를 써가지고 나 소설 써야 된다, 거기 가봐야 된다 해가지고 그 민간인들, 해병대 출신들, 현지 취업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보지 못할 너무 어글리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 사기꾼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 그때. 거기서 해외로 우리가 발전하는 하나의 전기가 됐어요. 그때 해외 못 나갔거든요. 거기서 태권도 사범 다 나가지, 연예인 왔다가 다 외국 가지. 거기서부터 문호가 터진 거예요. 미국 사람들하고 직접 관계되고, 그리고 미국 하청을 다 받아서
심지어 세탁하는 거, 다리 놓는 거, 현상 필름 하는 거, 모든 거 한국 사람들이 가서 다 하청해가지고 거기에 돈 버는 거예요. 한진이다, 뭐다, 전부 거기서. 정말 미국은 그런 의미에서 간방으로 우리와 주역으로 뭐가 맞는다고 그러더니 하여튼 미국 힘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도둑질을 잘하는지 어느 비행장에서는 비행기를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 부품을 다 도둑질하고 하여튼 우리가 못 사는 때니까 제가 비서실에 있을 때 헬리콥터를 우리 비서실에서 관장했는데 미 해병대 그 연락장교가 메이저인데 왔는데 오면 커피를 큰 컵에 이제 있어 이렇게 내리는 커피 이만한 것을 이만한 컵에 먹대 미국 사람들은. 근데 왔어 한 번은 왔는데 내 차 잊어버렸다고 집차 없어져 버려요. 푸드에서 없어져 버려요. 다 거래돼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군대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훔치러 간 거예요. 돈 벌러 간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민간인 사회에서 가보니까 정난하게 드러나가 있는데 이게 전쟁이구나. 어글리한. 난 막 박터지게 백병전으로 하는 게 전쟁인 줄 알았더니 별의별 일들을 제가 다 경험했어요. 제가 월남 가기가 싫어요. 작전 지역에도 있었고 사이공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쩐지 지금 그런 그 느낌 때문에 감각적 욕망 때문에 쾌락이 극대화가 추구되어서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은 지금 그 문명이 발달돼서 우리가 지금 버린 게 있다고요. 문명이 발달돼서 수행함에 있어서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자연 환경이 어려워서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먹거나 모든 거나. 근데 문명이 발달돼서 우리가 얻은 것은 참지 못하는 것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구도자가 나오기가 어려운 이유가 인내, 참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는 거거든요. 왜 참는 거야? 자기 마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탐진치안이에요. 탐진치를 제어하는 것이 인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은 가시적으로 해서 뭐가 얻는 게 없다. 지금 내 마음대로 아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뭘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호흡을 보기 싫은데도 봐야 되잖아. 지금 내 마음은 보기 싫어. 그런데도 스승이 보라 그러니까 봐야 되잖아. 인터뷰 때문에 콩밥 먹고 살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법으로 온 것이 큰 건데 그걸 못 보고 있다고 우리가. 내 마음이 자제된 것을 그렇게 길들여진 것을 순화한 것을 이게 뭐 큰 거 얻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지금 제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거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불나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건데 근데 그게 가시적으로 안 드러나지. 하기 싫어도 하잖아. 인내하는 그 힘이 얼마나 큰 건데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일련의 이런 과정 느낌이 의도가 행위로 가니까 자꾸 이게 증폭되어서 더 큰 감각적 쾌락이 문명과 이제 결합되어 가지고 편리 하니까 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미얀마에 어느 이제 수행을 하는데 내가 잠시 왔다가 2달 만에 갔더니 손을 뒤집어져 버렸어요. 막 한국 사람들끼리 문제를 일어나가지고 미얀마 스님들이 쫓겨나고 그리고 한국 수행자끼리 편이 갈려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한국 스님 한 분이 내 방이 더러우니까 돈 줄 테니까 페인트 좀 칠해라. 그러니까 그 선원에서 저 사람 우리가 돈 없어서 페인트 안 칠한 줄 알아?
수행자가 어디가 됐든지 수행을 하면 됐지 내 방에 페인트 칠해달라? 한국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사도한테 먹을 거 막 잔뜩 주고 돈도 주고 막 무리한 요구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이니까 요구를 들어줘요 또. 그럼 거기서부터 어긋나요. 그러니까 명상원의 그 회장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방 비워달라 해서 내쫓았어요,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딱 하니까 잠깐 왔다 갔는데 그 미얀마 중견 간부 스님들이 나를 보는 눈이 이상해.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런 분란이 있었어, 한국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무시한 거야. 내가 돈 줄게, 페인트 칠해라. 자존심 건드린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한 거야. 수행이 참는 건지를 모르는 거야, 이제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명인과 수행에 있어서 문명이 발달될수록 지금 문제인 것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편리함에 적응돼 있어서. 그러니까 태국에 가가지고 그 찬란한 문화를 보고 향락에 빠져있는 보고 차라리 문명이 태국을 죽였구나 라고 한탄하는 사람도 내가 한번 봤어요. 그 문명이. 그렇다고 우리가 문명을 거역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문명이 우리 의식을 나약하게 하는 것만은 분명해요. 옛날은 어쩔 수 없이 참았잖아. 근데 안 참아 지금은. 옛날 선풍기였지만은 지금 에어컨이야. 에어컨 없으면 차 안 타. 다 옛날 내가 미얀마에서 처음에 수행할 때 막 지금 상기가 와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한국에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3-4시간 걸려야 돼요. 미얀마에서 통화. 그러면 한국에서 거예 스님한테 나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미얀마 스님들한테 나 상기 와서 죽게 생겼어요. 알아차리란 말밖에 없어. 그 사람들은 상기를 몰라서. 나는 죽게 생겼고. 결국은 알아차리란 말 한마디면 되는데 나는 무슨 묘수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죽게 생겨서 죽어도 좋다고 알아차리니까 해결되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알아차리란 말이 옳은 거예요.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행 외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행자끼리 갈등, 먹는 거, 뭐 이런 그 환경, 약 이런 문제가 간단치. 자기 내면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느낌이라는 것이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의도가 일어나서 행을 한 것이 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가지고 이게 지금 지금 우리나라 전국이 지금 모텔이고 먹어는 향락 문화가 다 느낌으로부터 시작된 거다는 거예요. 그 느낌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시작은. 그걸 여기 하나 보니까 스님은 정서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조금 언어의 차이를 나는 이런 정신적 세계보다도 불교 경전이나 부처님 가르침으로 불교를 접근했기 때문에 딱 이거 읽으면서 이게 부드럽게 표현했네라고 이렇게 돌출돼 차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류는 그동안 이 원칙에 이렇게 느낌이 의도로 행위로 끊임없이 증폭된 이 원칙에 충실하다 보니 덜어는 영웅적인 행위도 벌렸지만은, 그러니까 영웅적인 행위 여러분들 보세요. 독립운동하고 만세 부르고 뭐하고 그 다소는 영웅심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독립운동 저희 부친이 독립운동 외정 때 독립운동 하셨는데 마지막 임금 돌아가실 때 이제 만세 한 분이 11분인데 중앙고등학교하고 중동하고 했는데 오늘 처음 들었네 그 얘기를. 상임 이사한테 11명이 전부 촌놈이에요. 서울 사람 없어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봐도 촌놈들이 그래도 정의가 있지 희생하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당구 치면서 저녁에 이제 라면 먹고 저녁에 또 당구 치잖아요. 학교 끝나고. 그럼 마지막까지 떠넘기를 해요. 다 당구 값을. 근데 마지막에 남는 놈들은 촌놈이에요.
서울 애들은 없어져 버려. 그게 중간에 빠져버려. 그 빠진 놈한테 어떻게 남아있는 길이 떠넘기치려고 몽땅 써. 그냥 막 그냥 목숨 걸고 그냥 거기를 슬쩍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큰일도 하지.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이성적이면은 독립운동 못해요. 단순 무식해야지. 그러니까 그 의도가 그것을 다 폄하하려는 뜻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 희생, 그것은 이성적인 사람은 안 돼요. 감성이 작동해야 목숨 거는 거예요. 이성적은 빠져나와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 감성적인 느낌이 향락으로 좋은 쪽으로는 영웅이 나왔어. 근데 그 반대편으로는 온갖 그 사회적 향락, 술, 도박, 마약, 이렇게 다 느낌의 증폭으로 소위 업을 만들어서 그 과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자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런 게 우연이 아니고 처음에 사소한 감성, 사소한 느낌, 그것에 매달려서 의지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야 될 걸. 우선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거기에 의지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커지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봐라. 즐거움을 오히려 괴로움으로 봐라 하는 얘기가 사전에 그것들이 가져오는 폐해를 눈덩이처럼 소도둑이 돼버리니까 그때 늦었단 말이에요, 이미. 아니에요. 그래서 도라는 꽤 영웅적인 행각도 벌였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비겁하고 파렴치한 일을 훨씬 더 많이 저질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업에 따라서 영웅도 되고 비열한 존재도 되고 즐거운 느낌을 누릴 방법을 공급해 줄 양으로 즐거운 느낌을 누릴 방법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생산업과 서비스업이 수없이 생겨났고 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도 엄청나게 늘어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생산직보다도 서비스직에 편하니까, 향락, 맞으니까. 과학기술과 응용과학 역시 날로 커져가고 있는 감각적 향락과 안일에 대한 수요를 채우는 일에 온통 매달리시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떤 응용과학도 엊그제 공중에 붕 뜨는 거 그냥 세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공중에 좀 붕 떠가지고 이제 그게 그냥 갑자기 황우석 박사 그것 때문에 세계가 난리가 나고 우리나라 사람도 얼마나 들떠 있었어요. 한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다. 한국의 그 애국심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과시하는 애국심. 한 인간의 행복에 그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고 집단적으로 우월감을 갖는 이것은 매우 배타적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거예요. 그게 북한이에요. 그 북한이에요. 우리는 다행히 선지식들이 좀 있어서 자본주의 때문에 했지만은 저렇게 극단으로 나가는 것, 그게 한국 사람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있어서 뜨겁게 결합되는 것은 민족이거든요. 근데 민족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민족을 내세워서 통치 수단으로 삼아요. 애국심을 내세워가지고 눌러버려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소위 말하면은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수행에서는 가장 나쁜 걸로 봐요. 유신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그 감각적 쾌락 쪽으로 가면서도 즐거움을 추구하지만은 과학 쪽에서도 이제 이렇게 실적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막 하잖아.
지금 막 엊그제 또 세계가 난리가 났었어. 뭐 이렇게 그 붕 뜨는 거 그냥 뭐 나도 흥분해서 이렇게 봤는데 하나는 아니라고 그러고 모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발표 아직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발표해가지고 세계가 들썩거렸어. 그리고 미국에서 막 실험해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쑥 들어가 버렸어. 그것도 여기서 보면은 아직 그 멤버 중에 한 교수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발표해버린 거예요. 불확실한 것을. 그럼 주가가 움직여버려요. 주가가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백신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뭐 만든다 어떤다 그러니까 막 주가가 푹 뛰었죠. 그 사람 자기 주식 팔고 나왔어요. 농담 아니라. 그건 반사회적인 거예요. 그게 그것도 향락이다는 거예요. 그게 돈을 위해서 전부 자기 이해. 그러니까 옛날과 다른 것이 지금 문명이 발달할수록 에고가 더 강화돼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니까 그 경제적 이익은 죽은 남의 피 고름까지 빨아먹고 그 사람을 쓰러지게 만들어서 이익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속여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좋다 해가지고 애드벌룬 띄워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느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근저에는 돈의 느낌, 어떤 성취의 느낌, 욕망의 느낌. 근데 그것이 부처님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 끝이. 그러니까 영적인 행동조차도 서비스업도 응용과 이런 데서조차도 온통 매달리다가 어떤 그 본말이 전도된다. 이들 정서적 감각적 행복의 조달자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술 더 떠서 공포와 근심 등 괴로움마저도 자기네가 해결해내겠다면서 온갖 수상하기 짝이 없는 갖가지 처방전을 궁리하느라고 안가는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사교지 종교. 구원받는다, 영생받는다, 선택받는다, 천지 개벽되면 어쩐다 하는 온갖 형태의 정신적 그 출구를 제시하는 것들이 다 사교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을 해결해 줌에 있어서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믿어요? 있는 그대로 보는 부처님의 가르침만 믿어요. 세상에 누가 누구를 믿냐고요. 그걸 우리 쇠오미 사도가 남의 말을 믿어? 근데 내가 거기서 전율을 느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겠어, 사야도가? 남의 말을 믿어?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로 그냥 들어라, 믿지 말아라 라는 얘기인데 나는 그때 탁 듣고 불신하라, 배척하라, 왜 믿냐? 라고 처음에 내가 바로 가서 이제 이해가 아직 지혜가 낮을 때는 남의 말을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입으로 그 말을 해? 남의 말을 못 믿는다? 그럼 불신사회야? 그냥 그 사람 말은 그 사람 말로 두지 내가 전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만 코피 터지지 말란 얘기야. 그 사람 말로 두라는 얘기야. 믿고 말고 그런 것을 떠나서. 근데 저는 남의 말을 믿어 그러는데 세상에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세상에 그 말보다 더 위대한 말이 없어요. 남의 얘기야. 근데 그 말하는 그 사람도 자기도 어쩌지 못해서 그래. 자기도 모르고 그래. 더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친구 통해서 믿을만 친구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한테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걸 사회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 친구를 내가 믿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잘 모르고 나를 소개해 줘. 그러니까 그 친구처럼 돼 있다가 문제들이 생겨. 내가 이렇게 검증을 안 한다고 그 친구 때문에 검증하는 게 힘들거든. 믿어버리면 이제 엉뚱한 일. 나중에 물어보면 나도 그 친구 잘 몰랐다는 거예요. 알아도 그 마음 어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남의 말을 믿어가 이기적으로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남의 말은 남의 말로 두지.
그것을 내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그리고 마음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상 간단히 살펴본 것만으로도 일체사가 느낌에 귀결된다. 여기서 일체사라고 이분이 그러신데, 원래는 빨리어 경전에서는 일체치라고 그래요. 일체사는 일체 사건들, 일체의 일들인데 경전에서는 일체지. 일체,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지, 알지거든. 지. 일체사보다는 지가 낫겠어. 일체지는 느낌에 귀결한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느낌이다. 여기서 일체, 모든 것, 전부, 여기서 부처님이 내가 일체를 알았다, 모든 것을 알았다, 전부를 알았다라고는 일체, 전부,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죠?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 딴 거 얘기 안 나가요, 절대. 나갈 이유가 없어. 나가면 안 돼. 몸과 마음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불교의 최종적 관점이니까 안 벗어나. 그런 의미에서 한 인간, 자기의 문제에 국한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남의 문제이다, 인류의 문제이니까. 내 문제가 나의 문제이자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아내의 문제이니까. 남의 문제 따질 게 없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체지는 느낌에 귀결된다는 부처님의 간명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는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느낌이 차지하는 중심적 위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나면 어째서 느낌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이 20가지 유신견에 들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딱 이제 새로 나왔어요. 정설한 말이 나오더니 유신견이란 말이 나왔어요. 응? 이분이 깊게 터치를 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나올 얘기가 여기 딱 나와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느낌을 느끼는 이유, 무상하다. 그리고 괴로움이다. 마지막으로 뭐? 내 느낌이 아니다. 감각기관이 경험하는 거다. 근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내가 느낀다 그러는데 감각기관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감각기관을 나로 알아버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감각적 향량, 온갖 그 영적인 행동, 그 다음에 기술, 과학기술, 응용과학에 있어서조차도 자기 그 감각적 쾌락의 느낌을 추구하고 드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느낌을 증폭시키냐고. 바른 쪽에서도 바르지 못한 쪽에서 똑같이. 그게 내 느낌이라고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되네. 그래서 무상고부화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봐야 되는 이유가 느낌에서만 무상고가 있어요. 사마타 선정수행에서는 무상고무화가 없어요. 대상과 하나가 되는 고요한 집중밖에.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에서만 무상고부화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어째서 느낌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20가지 유신견 때문이다. 느낌의 쌓임을 자아로 간주할 때 유신견이 되는 것이다. 유신견이 여러분들 불교에서 어리석음을 대표하는 말로 가장 두드러지게 쓰는 말이에요. 유, 있다 아니에요. 신은 뭐죠? 몸신자. 몸이 내 몸이다는 견해. 어리석음의 으뜸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이다라는 것이 어리석음의 잘못된 견해 중에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아가 아니면 안 돼. 근데 지금 무아 얘기는 안 하고 처음에 무상 얘기만 하는 이유는 무아를 얘기하면 안 돼. 사람들이 안 와. 너나 잘해 그러고 가. 그러니까 무상은 조금 받아들일 수가 있어. 변하잖아. 네 부인 마음이 변하잖아. 네 새끼 마음이 변하잖아. 네 마음도 변했잖아. 라고 해야 맞네. 근데 그 끝에 무아야.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핵심은 무아이지만은 처음부터 무아를 얘기를 하지 않아. 숨겨놔. 무아는.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일련의 느낌이 유신견과 관계되어 있는데 그 유신견이 어떻게 경전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그 주석 아비담마 논장에서 나와요. 리가에서는 안 나와요. 우리가 뭘 좀 하려고 그러면은 내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있어요. 그래서 낮은 단계의 족쇄와 높은 단계의 족쇄를 10가지를 족쇄라고 그래요. 10가지 족쇄. 그래서 그것을 오화분결, 오상분결이라고 그러는데 오화분결은 욕망의 세계에 존재를 붙들어매는 것. 욕망의 세계. 그러니까 욕망의 세계에 내가 어떤 물질적 욕망. 상분결은 또 미세한 물질의 세계. 그러니까 욕망의 세계에 내 족쇄를 붙들어 매는 것 5가지가 있는데 내가 향상하지 못하도록 이 욕망의 세계의 첫째로 1번이 유신견이에요. 족쇄가. 두 번째가 회의적 의심이에요. 세 번째가 계율이나 금지 조항을 집착하는 거예요. 이때 그 계율이나 금지 조항이 소위 계율지상주의로 나가지 말아라. 왜? 계율은 수단이다. 목표가 되면 안 돼. 본말이 전도돼. 그래서 여기서 유독 계율이나 금지 조항을 집착하지 말라는 그것이 족쇄다라고 한 배경에는 왜 이런 말을 부처님이 하셨을까? 자인학교 때문에. 너무 계율을 집착하니까. 그런 시대상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자인학교가 불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자인학교 때문에 불교의 계율이 많이 만들어지고 불교가 계율 쪽으로 조금 앞당겨졌어. 실제로 정식으로 부처님이 계율을 완벽하게 토대 잡고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전법을 펴고 몇 년 만인 줄 아세요? 20년 만이었어요. 그 전에는 계율에 대해서 그렇게 구도자가 지켜야 될 덕목. 근데 그 계율이 이제 자꾸 그 짜이나교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짜이나교가 이제 종교끼리 경쟁을 하니까 불교를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살생을 한다. 그러니까 안거 때 소위 말하면은 안거도 왜 생겼는가 하면 비가 많이 올 때 길이 끊어져 버리고 막 홍수가 나고 그럼 길바닥에 벌레들이 많아요. 비구들 몇백 명이 지금 탁발하러 가잖아요. 벌레를 많이 밟아 죽여요. 그러니까 짜이나교에서 비구들은 밥 빌어 먹으러 나가면서 다 벌레 죽이고 살생한다. 그 사람들은 물 있어도 그 널판지를 놔줘야 가지. 그리고 자꾸 뭐 이렇게 쫓잖아요. 이렇게 뭐 털이기 같은 걸로 다 찾고 살아있는 생명 살생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말 받아들여서 우기 안거에 3개월간 안거하자 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도 탁발 나갔는데 그 사리불존자가 귀신이라고 막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 부잣집에서 구정물 딱 찌그렀는데 사리불한테 찌그렀잖아요. 이놈의 죽놈의 새끼라고는 안 했겠지만 이놈의 인간이 귀신같이 그 헝그먼 데 앉아가지고 밥을 들려고 막 소리를 냈단 말이야. 깜짝 놀랐다고. 이제 애 떨어진다는 얘기는 안 했겠지 이제. 그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밤에 탁발 나같이 팔고 아침에 하고 끝내자. 하루에 한 끼만 먹자. 그때까지는 새끼 먹었단 말이에요. 2끼 먹든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율을 지금 여기 세 번째 계율에 집착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도덕적인 것이거든. 계율이. 근데 계는 도덕적인 거고 율은 규칙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유신견, 회의적 의심, 계율 금지 조항, 감각적 욕망, 악한 의도, 성냄. 이 5가지가 내 그 욕망의 세계에 나라는 존재를 붙들어 맨다. 이 세속에다가
이것 때문에 세속을 못 벗어난다. 이것을 즐기고 있으니까. 첫 번째 리드하는 것이 유신견다예요. 그러니까 만병의 근원이 나예요. 그래서 유신은 있어요, 없어요? 몸은 있어요. 유신은 삿된 견해예요, 삿된 견해가 아니에요? 삿된 견해. 왜? 몸이 있죠. 근데 유신 견은 내 몸이다가 잘못된 견해다요. 그 유심도 내 마음이다가 잘못된 견해다. 근데 유심은 안 넣어요. 왜 안 넣을까요? 마음은 안 다뤄요, 부처님이. 몸에 따라와요. 그런 의미에서도 유심견이란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유신견으로 유심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마음 쪽 얘기는 사람들이 비물질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부처님이 언급을 회피하신 거예요. 이거 아비담마 논장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유신견 하면은 유심견과 같아요. 제가 스승한테 두세 번 물어봤어요. 같다. 그리고 이제 오상분결은 미세한 존재에 붙들어매는 5가지인데, 새끼 태어나는 거, 이제 무새끼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아만, 들뜸, 어리석음.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만, 들뜸, 어리석음은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들뜸은 내가 최고다 하는 것도 안 없어져. 더 깊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상 10가지 족쇄 중에 수다원이 되면 1, 2, 3번 유신견, 회의적 의심, 계율이나 금지조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행한 사람은 제사다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 알아요. 형식이다. 근데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한 거야. 가족들의 뭘 통해서. 근데 실제로는 죽은 자가 산 자의 음식을 먹질 않아.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죽은 자가 산 자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아. 현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지전 태우잖아요. 그 종이. 우리는 실제 돈을 놓지만은 실제 돈하고 죽은 자가 실제 돈을 어디다 써?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지전을 태운다는 것은 나름대로 또 현실적이야. 돈도 상관없고 음식도 상관없어요. 전혀. 그리고 사다함이 되면 1, 2, 3번이 소멸되고 4, 5번이 약화되고, 아나함이 되면 1, 2, 3, 4, 5번이 완전히 소멸되고, 또 아라한이 되어야 마지막 오상분결까지도 소모된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느낌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서는 유신견 때문이다, 나의 느낌이다 라고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고무화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이 여기서 극명하게 밝혀졌어요. 그럼 유신견은 뭘까요? 뭔가 마음이 내 것이다. 근데 보세요.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없다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소유하는 마음, 그게 없다지 마음은 있어요. 유심은 있다고요. 근데 견이 붙으면 내 마음이다, 소유격이 붙어버리니까 그건 잘못됐다. 그래서 유신견이 20가지예요. 여기서 왜 유신견 20가지를 제가 말하는가 하면은, 내 몸과 마음이라는 견해를 우리가 쉽게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리기 어려워요. 그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또 살았기 때문에. 잘난 체 하고 나를 강화하면서 살아왔어. 유신견을 강화하면서. 근데 왜 유신견을 없애기 힘들어? 유신견이 철갑으로 꽁꽁 묶은, 철갑에 쌓여있는 몸처럼 여러 가지 철갑으로 뚱뚱뚱 묶여 있어요, 유신견이. 20가지의 유신견이. 보세요. 유신견은 자아가 있다는 잘못된 견해이며 욕망의 세계의 존재를 붙들어매는 번뇌다, 탐진치다, 그 말이에요. 유신견은 수다원에 이르면 사라지는데
20가지 유신견이 있는데, 첫째, 온 색수상 행식이 자라는 믿음. 몇 가지야? 그럼 5가지야. 색수상 행식이 자아가 색수상 행식을 소유한다. 색수상 행식이 자아요. 내 마음이야, 내 몸이야. 근데 자아가 내가 색수상 행식을 소유해. 5가지, 그럼 10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음에는 색수상의식 안에 색수상의식이 자아다. 이번에 그리고 자아가 색수상의식을 소유한다. 그래서 5가지, 10가지야. 이번에는 자아 안에 색수상행식이 있다. 내 안에 다 색수상행식이 내가 거느리고 있다. 그 다음에 색수상행식 안에 자아가 있다라는 것하고 자아 안에 색수상행식이 있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로 절로 이렇게 저렇게 몸과 마음을 다 내 거다, 내가 소유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색수상행식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일로 절로 다 오랫동안 쌓아서 유신견을 확립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을 보지 않으면은 유신견을 없애기 어려워요. 그 에고, 이기적인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는 마음 보는 수행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그 유신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느낌 보는 수행을 해야 돼요. 느낌 보는 수행. 그 느낌이 나의 느낌이 아니다. 느낌 보는 수행 해야 금방 느낌이 변하잖아. 괴로움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완두콩을 유신견에 비유했을 때 물의 표면은 윤회가 끊어지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완두콩을 유신견에 비유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모국사회도의 글 중에서 이런 귀절이 있어서 여기다 이런 말을 썼는데, 지금 제가 주회에다가 붙인 얘기예요. 이건 책이 아니고, 열반에 이르려면은 완두콩할 만한 유신견이 있어도 안 된다 그랬어요. 완두콩할 만한 유신견이 있어도. 그러니까 무상고무화가 있으면은 열반에 못 들어가요. 티끌 만한 유신견도 무화여야 들어가요. 아셨어요? 무화여야 최종적으로 해결이 돼요. 무화여야 집착이 끊어져요. 무화를 가지고 있는 한 집착은 안 끊어져요. 어떤 분이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무슨 일로 화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돌이켜보니까 자기 우월감, 자기가 분노한 거에 대해서 느끼고, 내가 분노했구나 하고 참회를 했어요. 그리고 분노를 느낀 사람한테 내가 참회하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또 참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심쩍은 거, 그리고 불쾌한 감정이 남아있는 걸 느꼈어요. 왜 그랬을까요? 참회했는데.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요? 사실은 왜 참회를 했느냐가 중요해요. 자기가 괴로워서 참회했어요. 화가 난 것에. 그러니까 참회하는 척 했어요. 진짜 참회하면 참회하고 나서 깨름칙한 것이 없어야 돼. 완전히 자유로워야 돼. 법을 못 본 거야. 참회하고 깨름칙한 것은 왜 참회를 했는가? 자기가 화가 나서 괴로워서 참회하는 척한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참여한 거예요. 법을 보고 참여한 거 아니에요.
살려고 참여하는 척한 거예요. 우리가 속아요. 아직 때가 그나마라도 그렇게 한 것만이라도 다행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의식의 층이 두껍기 때문에 다 아직 무상고모화가 아닌 자기중심적 입장에서 자기 합리화하고 참여하고 용서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 참여한 척한 거예요. 괴롭거든. 이제 보는 힘이 생겼잖아.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몰랐을 때는 괜찮았는데 보니까 내 마음이 바르게 어떤 일에서 변덕을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차라리 그 마음 없었으면 이렇게 안 괴로울 텐데, 빠르게 움직이는 그 마음을 보고 내가 더 괴로움을 느꼈는데 그것이 나는 오히려 좋은 일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뒤에 무아로 가기 때문에, 그 고통이 결국은 싫어서 더 높은 단계의 지혜로 가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일련의 과정을 피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마지막에 무아를 그 고통 때문에 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서라도 참여를 하는 척한 것도 이미 발전한 거예요. 우선 참여는 했잖아. 근데 이실직고를 한 거야. 하고 났는데 깨름직한 것은 그게 진정한 참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스스로 또 드러낸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방편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참여를 하는 척해서 조금 면피를 받으려고 한 거야. 그것만이라도 다행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과정이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과정을 이루지 못.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탓하지 말아야 돼요. 프로세스 과정으로 보세요. 너 그럴 수 있어? 네가 안 괴로우려고 뭐 참여하는 척했어. 잘한 거라니까. 척이라도 해야지. 척 안 한 것보다는 낫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마침표를 찍고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진홍되도록 놔두란 얘기예요. 마침표 찍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렇네 라고 그 수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라고요. 아셨죠? 절대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완두콩을 제가 이제 어느 주에 있는 부분 말씀드리는 건데, 완두콩 할 만한 유신견이 있어도 열반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완전히 클리어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정 그 자체여야 된다. 이는 윤회를 마차의 수레바퀴가 회전하는 것으로 비유했을 때 표현입니다. 수레바퀴의 축은 근본 원인으로 무명격 가래이고, 마차의 바퀴살은 태어남이고, 마차의 바퀴는 노사 늙어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윤회가 끝나는 것은 노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이는 마차바퀴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뿌리로 떠올라 윤회가 끝나는 것입니다. 유신견이 강한 사람은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아는 나라고 하는 아상, 자존심을 뜻하는 것으로, 자존심이 많으면 많은 만큼 반비례해서 고통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은 서푼 어치 값도 없는데 그 힘으로 나를 지금 지탱하고 살고 있잖아. 내가 누군데. 그러면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꿈속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괴롭다니.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괴롭다니. 그것 때문에 윤회를 했다니. 그것 때문에 허무한 허황된 삶을 살았다니. 잘난 체하고 다 권위. 그러니까 제가 일찍 그것을 봤다고요. 일찍 우리나라 예술가, 그 다음에 재벌, 무슨 사회 지도층 인사, 예술가들, 다 신문사 논설위원들 다 하는데, 유명한 사람일수록 만나서 허구를 느끼고, 제가 이 수행을 하는 결정적인 배기가 옳다는 것, 잘났다는 것, 최고라는 것들이 다 허상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세상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속 좁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것이 훌륭하다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리고 미얀마에 가서 우리 세우민 사야들을 보고 훌륭한 것이 유명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봤어요. 근데 우리 세우민 사야들은 훌륭한데 유명하지가 않아요. 초야에 묻혀 있어요.
근데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보면 훌륭하지가 못해요. 다 잘난 체하고 뭔가 영합해가지고 다 유명해진 거예요. 그 영합하지 않으면 유명해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화가가 전람회 하는데 우리나라 다 어렵잖아요. 화가들이 그 자기 신문 좀 내려고 가서 로비를 해요. 그럼 그림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로 절로 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 세계에서 그 유명해지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런 피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유명해지려는 사람이 남의 마음을 야합해서 사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난 그 사람 볼 때마다 불쌍히 여겨요. 저 웃기려고 저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혀. 그 사람이 말하는 정서적으로 누구 있잖아. 그 말 잘하는 하시는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한 말을 남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가 아는 것처럼 내가 쪽 마음하고 이 느낌 쪽에 이게 좀 아는데 그 사람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얘기를 어디서 저걸 책에서 그 집안에 저거 타고 태어났네. 누구 있어? 그 어디 가면 하잖아. 몰래 들잖아. 그 사람 강연 들으러. 내가 딱 그 사람 공식이 뻔한데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사람 우울증 걸려가지고 어디 산속에 들어갔다고 그랬더구만. 난 웃기기 위해서. 코미디언들이 그래가지고 공황장애 엮인 것이 웃기기 위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해. 못 웃기면은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런 삶이 유명해지기 위한 삶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행을 한다는 사람은 그런 유명과 하등에 상관없는 내 내면을 통찰한 훌륭함이라고요. 이거보다 더 나은 삶이 어디 있어요, 지금?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나의 그 고요함, 평화, 내 내면의 지금 그 평화, 이거보다 더 좋은 퀄리티, 가치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우리가 드러나 있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런 자기 내면의 지혜가 나를 스스로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가치라고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내가 사회에서 다 보았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나라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최고의 석학이고 오늘 교수 그 여자 총장이 누구도 그 사람을 교수로 받아들이려고 안 했는데 그 대학교 총장이 이 사람 천재 우리가 안 받아주면 누가 받겠냐 해서 그 대학교 끌어들였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역할도 많이 하고 총명하기 짝이 없고, 근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그분 얘기 듣고 다 풀었어요. 사람들이 왜 당신 교수를 이렇게 까냐 그렇게 물었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이해했어요. 그 얘기를 안 하고 딴 말 했으면 저거 위선자 그랬는데 내가 까야 올라가지 그랬어요. 까야 올라가지. 그리고 늘 최고의 석학이라고 해서 머리 빡빡 깎인 분 있잖아요. 왜 그렇게 머리를 깎냐? 그랬더니 내가 나한테 어필하려고 그런다. 그분 어필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실로 위장하지 않고 딱 드러내니까 오히려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 자기 확고한 세계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나름대로 그 사람의 향기야. 근데 그러면서 아닌 척하고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하는 것들이 위선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딱 까놓고 얘기하니까 저 사람 진실을 말하네. 진실하면 된 거야. 나 잘난 체 하려고 그러대. 어때? 그럼 된 거야. 근데 그것도 아니고 잘난 체를 하려고 그래. 나 잘난 체 한 적 없어? 나 자존심 없어? 내가 언제 화냈어? 화내면서. 그런 사람들은 이율배반적인 거야. 차라리 화내고, 그래요, 내가 화냈다 라고 시인해야 돼요. 속이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뭐든지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서 문제 생기면은 나는 바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상대편이 길겁을 해요. 너무 심하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상대편이 멱살 잡고 막 한 번 두드려 패려다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새끼 흘려다가 내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르신, 잘못했습니다. 어르신 그러지 마. 예, 어르신. 또 그 어르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올라올래다가 우리 옆집 할아버지요. 그러더니 나중에 딴 사람한테 그러더래. 이 새끼 지나가는데 따귀를 갈리려고 그랬는데 어르신 그래서 못 갈겠다고. 그래서 내가 어르신이라고 차렸구나. 벌써 올라오래. 지나가는데 내가 옆집 막 내가 차 가지고 가려면 나무를 쌓고 뭘 막 돌멩이를 던지고 해가지고 못 가게 하면 내가 안 치워요. 쉬었다가 멀명해지니까 뭐 그 영감님하고 싸워. 그러면은 나중에 부인이 와서 치워요. 부인이 여기 와서 나 법회하는 걸 한번 들었어요. 저기 유엔 그 사모님하고 같이 둘이 옆집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차라리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바뀔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처럼 나 까야 내가 올라가지 하면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나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필은 늘 자극하고 잘난 체하고 표를 내는 거거든. 자기한테 계속 알아차리기 위해서 머리 깎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사람의 에너지네. 그러니까 그 에너지로 계속 학문을 늙어도 뭐 별것을 다 하고 학문을 하잖아. 그 사람의 삶이야. 근데 그런 삶이 보편타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 잘난 체, 유신견,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가치는 아니고 어느 특별한 분야에서의 특별한 가치이지 전 인류적인 가치는 아니다는 그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추구하는 게 전 인류적인 가치예요. 보편적 가치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어느 누구의 가치가 아니고 그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 사물의 이치라고 그래요. 그게 무상고 무아예요. 그래서 이 유신견이 이 10가지 족서 중에 첫 번째이고, 또 유신견이라는 것은 느낌을 증폭시키는 건데 그 느낌이 나의 느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유신견은 20가지가 있어서 철갑으로 20가지 그 철사 가닥으로 꽝꽝 묶어놓은 몸이에요. 우리가 내 몸, 내 마음이라는 게 못 벗어나요, 이게. 근데 괴로워야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선업에 공덕이 있어야 벗어나든지 괴로워야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왔다는 사실은 내가 기회예요, 지금. 나 혼자 된 거 지금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같이 있으면 못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를 살리자고요. 나한테 온 크고 작은 괴로움의 기회를. 괴로움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여기 괴로움이 있으니까 와서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여기 괴로워. 좀 보고 해결해 줘라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없애려고 그러고 딴 것을 술이다, 마약이다, 돈이다, 명예로 대체하려고 그러면 괴로움이 더 커지죠. 맞닥뜨려서 있는 그대로 그냥 통과해버려야 돼요, 괴로움을. 그러지 않고서는 안 돼요. 통과하는 게 무상고모예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